상처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눈부신 햇살과 따뜻한 봄바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세계에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셔서 이 따스한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하루하루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부르심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하나님 저희가 생활하면서 알고 지는 죄 모르는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아버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의 마음 가운데 혹은 어떤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힘있게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아니세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인데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 윤수희 학생 나와서 공부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라. 날이 차는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눈치마라 이르되 주님 무슨 지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특성 중위반 준비했나요? 오늘 말씀은 주원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데 제목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많은 선지자들을 보세요. 모세에게나 아브라함에게나 그들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에게도 그랬었고 사무엘에게도 그랬었고 기도원에게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일상생활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자에게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한번 선택한 자는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혹시 과거 중에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있습니까? 아마 조금씩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 그거는 진짜 생각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거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지우고 싶은 것들이 한두 개쯤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특별히 그러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초대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처절한 실패의 역사죠. 정말 감추고 싶었던 베드로에게는 그에게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삶에 있어서 과거의 흑역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과거를 창피한 그 순간들을 꺼내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또한 회복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명자에게는 반드시 또한 회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두 번이나 경험했던 베드로였지만 온전히 회복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사실들을 그 여인들이 알려줬기 때문에 다 알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런 경험을 했는데 되게 기쁘고 너무나 감동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기가 예수님을 정말 누구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고백했었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그가 제일 먼저 말씀했었잖아요. 그렇게 항상 예수님 밑에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너무 창피스럽고 부끄럽고 자기는 예수님의 내가 참 제자가 아니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지만 그것을 이전처럼 제일 앞에 가서 막 같이 기뻐하고 같이 마음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자기 일상으로 그냥 조용히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전의 직업인 어부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다짐했던 베드로였지만 그저 절망 가운데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실수로 인한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전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버린 베드로는 자신의 그 발목을 잡고 있던 죄책감으로 인해서 일어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다짐했건만 베드로는 완벽한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믿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을 더 체험했던 거죠. 그러기에 다시 생업으로 업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계시는데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금방 알아봐야 될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던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야 예수님을 또한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었던 경험을 했지만 일상으로 돌아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 무감각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전에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갔을 때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더 우정을 느끼고 또한 철야방에서 또 막 기도하면서 같이 또 학생들이랑 함께 막 기도하면서 방언에서도 받기도 하고 또는 뜨거운 기도를 하면서
정말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정말 하나님 사랑이셔 이러면서 생활 속에 삶 속에서 내가 달라져야지 생각하면서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냥 또 다시 옛날 습관에 젖어서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많이들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습성에 다시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조금씩 여러분들은 변화할 것입니다.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점점 달라지고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믿음이 자란다고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른인데 더군다나 사도였는데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다니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도 보고 병든 자를 보고 병 들어 있는 사람들 문득병 환자 또는 눈을 뜨는 그 상황 그런 옆에서 너무나 정말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생명력 있는 그 예수님 보면서 구세주라는 걸 너무나 느끼고 였는데 함께 살았던 함께 행동했던 예수님이셨는지 베드로였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흔들렸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나약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할 거라는 그 모든 말씀들을 다 했을 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다 했을 때 그들은 막연히 그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자기들 다 수긍하면서 막 알겠다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그런 일이 터졌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아니셨구나. 저렇게 초라하게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을까. 그 고통에 젖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거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오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오셔서 인간의 몸이 되어서 가진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통이 그 어떠한 고통보다 제일 큰 형벌이라고 하잖아요. 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갈 때 그리고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고통이 그 고통을 다 겪어야 되는 고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어요. 그 고통에 너무 같이 그걸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나 고통스럽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를 확 물리치고 그 고통을 겪지 마시지 왜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도 결국은 인간이었구나. 예수님도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저렇게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그러셨는데 저렇게 자신을 살리지 못하고 죽고 마는 인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느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늦춰 말씀해주고 설교했었는데도 그거를 모든 제자들이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말씀한 거 그 두 여인이 절망하는 가운데 몸에다가 이렇게 향을 바르고 잘 기르게 하려고 시체를 보러 갔지만 다시 부활하셨다 없어져서 가지고 근심 걱정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근심 걱정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는 예수님께서 3일 뒤에 다시 부활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왜 여기서 울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서야 그들이 기쁨이 넘치고 맞아 예수님께서 3일 뒤에 부활한다고 하셨지? 그러면서 그 부활의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사도들이 다 모이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기뻐하고 정말 하면서 또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잖아요. 부활된 몸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였죠. 도마는 또 만져봐야 믿겠다 해갖고 다 만져봤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며 창에 찌는
갈비 이런 허리며 다 만져봤잖아. 만져보고서야 도마는 그때 사귀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왔을 때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신 것을 당연히 알았겠죠.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오셨다. 모든 제자들은 정확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믿어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자기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떳떳하지가 못했기 때문에 그 세 번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어리석은 그 자신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스러운 마음,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이 조용히 자기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하셨는데도 그냥 업으로 이전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던 3,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사도행전 다락방에 보시면은 성령의 충만하게 임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세례를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죄책감에 있어서 조용히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제 물고기나 잡는 어부가 돼야 되겠다 이런 낮아지는 마음으로 자기는 그냥 친구들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계셔서 그들이 물고기를 잘 못 잡고 그러니까 저쪽에다 그물을 해봐라 해가지고 물고기가 또 많이 이렇게 잡혔을 때 나중에 처음에도 예수님이 말할 때도 예수님이 모르는 거야. 베드로. 그런데 나중에 또 물고기가 가득히 쌓이니까 예수님 것을 다 알게 다시 전에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잔뜩 해가지고 배가 넘치도록 해줬던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또 오셨다는 것을 다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요. 지금 성령의 시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강하게 직선적으로 역사하셨던 시대고 신약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들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역사였던 거예요. 예수가 있었고 마리아를 통해 직접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적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셨고 500개의 기적이나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사실이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내가 올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지만 더 좋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성령이 오신다 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재림할 때가 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는 꼭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리고 다시 승천하셨어. 그리고 언젠가 재림하실 거라는 재림이 예수님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부활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천국을 가게 된다면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가고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도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 인상 다 부활해요. 성경에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내가 내 두뇌로 나의 이성으로 나의 지혜로 해석할 수가 없고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아니 인간적인 두뇌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은 다 똑같지만 격이 틀립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모든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래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식사를 다 같이 물고기를 구워서 식사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했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러면서 세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그럴 때마다 베드로가
얼마나 더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베드로에게 물어볼 때마다 그 3번 부인했던 것이 더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때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그때마다 자기가 입술로 시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상당하게 박사이신 것 같아요.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대신 3번 부인했지만 3번 간절하게 예수를 사랑한다고 다시 고백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시원해졌겠습니까? 그 3번 부인했던 그것이 다시 예수님 앞에서 진실로 3번을 다시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안다고 아시지 않냐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진실되게 다시 쏟아놨을 때 자기는 하나님 예수님 앞에 자기 죄가 용서되었고 나는 또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을 믿고 이제는 받아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상처가 치유되고 다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참 제자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서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만져주시고 터치해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도 채우시고 예수님으로 다시 회복하도록 여러분들을 격려하시며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늘 연약하여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다시 경험한 그 사랑, 그 구원의 기쁨을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은 의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를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주님 한번 생각하고 한 번씩 하나님 불러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나가다가 높은 하늘을 한 번씩 바라보세요. 물론 하나님은 꼭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높은 하늘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한번 이렇게 높이 계신 듯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높은 곳에서 우리를 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늘을 한 번씩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씩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삶 속에서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뭐 좋은 일도 있고 또 속상한 일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번씩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도 성령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저에게 좋은 친구를 보내주시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여러분들의 기도도 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안되고 하나님 좋은 신앙 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요? 주여 한번 한 다음에 주여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님의 가만 감동하심이 우리 선한 목자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친구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사셨을까요? 지연이 왜 이렇게 웃었어요? 아주 우리 지난주 세례 받은 친구들 그리고 입교한 친구들 축하드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세례 받고 입교한 친구들 중에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간증을 하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은 우리 원래 예배 시간 중간에 간증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간증 시간에 이제 짧게 아주 짧게 내지는 길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간증거리들이 있다면 각반 담임 선생님들께 언제 제가 간증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주보에다가 그 간증 순서 넣어서 간증 우리 아이들 앞에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는 있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꼭 세례 입교 받은 친구들 아니어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서 이번 주 한 주간 지내면서